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수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경제 분석을 넘어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이자 현실이 되어가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입니다. 혹시 이 카드를 아시나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단순한 카드 게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섬뜩하게 우리 현실을 예고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카드 속 예언처럼 거대 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삼켜버리는 금융시장의 먹이사슬 게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해 팩트를 기반으로 심도 있게 파헤쳐볼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통화 전쟁입니다. 일루미나티 카드 속에서 거대한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집어삼키듯 지금의 금융시장은 강대국의 기축통화가 약소국의 통화를 짓밟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의 원화, 터키의 리라, 아르헨티나의 페소, 이른바 이름 없는 통화들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사롭지 않았던 세계적인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큰 징조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 붕괴와 금융 붕괴와 통화 붕괴의 서막을 알린 징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트리거 역할을 하며 각국 정부는 더욱더 빚을 증가시켰고 화폐를 찍어내고 돈을 풀었습니다. 붕괴를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한 정치 리더, 대통령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뭔 자신감으로 그렇게 돈을 풀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세상에 이런 큰 사건들이 우연스레 일어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 각국은 국민들은 빚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빚도 자산이다 라고 열풍처럼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채의 늪에 빠졌습니다. 기가 막힌 컨트롤이죠.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는 빚으로 지은 거대한 모래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면서 그 부채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죠. 하지만 이 부채의 고통은 언제나 약소국부터 찾아옵니다. 국민들을 고통과 빚에 빠지게 선동한 자들은 모두 사탄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사탄이 이 세상 왕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대통령 수장, 왕실 유명인들 모두 그의 소유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영원할 것처럼 화려한 교회당을 짓고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득달같이 대환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라면 아파트값, 부동산값 하나 조정 못하고 국민들에게 경쟁심을 부추겨서 비싼 아파트를 빚으로 사게 하여 꼼짝없이 노예로 만든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자본주의라 하며 그들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탄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국민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짐승 시스템을 향한 발걸음을 불과합니다. 교회는 그런 확신이 없기에 전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탄의 그 정도 괴계도 모른다면 교회가 무지합니다. 이제 세상은 통화 붕괴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름 없는 통화에서 거대 자본은 이탈하여 그 통화를 박살냅니다. 글로벌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면 거대한 국제 자본은 가장 먼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도피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것이 바로 신흥국 통화입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내면 원화 가치는 순식간에 폭락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고 자산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통화 약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약소국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경제가 휘청거릴 때 거대 금융 세력들은 헐값에 그 나라의 알짜 자산들을 사들입니다. 토지, 기업, 핵심 인프라까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일루미나티 카드 속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통째로 삼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IMF 사태 때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그림이 다시 한번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 없는 각국의 통화는 무너지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럴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비단 신흥국 통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루미나티 카드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의 붕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 같은 기축 통화조차 그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피터 시프 같은 통찰력 있는 경제학자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달러와 유로가 이미 파산 상태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서 이들 통화는 그저 빛의 증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돔의 가치는 그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축통화는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종이 조각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무게 때문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우리가 믿었던 돈이 더 이상 돈이 아니게 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진짜 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지켜온 유일한 돈, 바로 금, 골드과 은, 실버입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인터넷이 끊겨도 매 손에 쥐어진 은어는 그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자유의 돈입니다. 은은 인위적으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자연이 준 희소한 자원이기에 그 가치는 어떤 거대 자본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통화 시스템이 부서질수록 이 실물 은화의 가치는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미국의 린지 월리엄 목사님은 15년 전부터 이런 날이 온다는 것에 글로벌리스트들에게 들어서 교인들에게 금을 사라고 설교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금과 은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교인들과 주위 사람들은 대비했습니다. 지혜로운 투자자들은 지금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거대 고기가 절대 삼킬 수 없는 단단한 은이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저 거대한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일루미나티 카드와 통화 전쟁은 궁극적으로 Great Reset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재편을 예고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초기화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통제입니다. 현금을 없애고 모든 거래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로 전환하려 할 것입니다. 모든 금융활동이 그들의 감시망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되겠지만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들의 섬뜩한 구호처럼 개인의 재산을 야금야금 통제하고 소유권을 빼앗아 가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째, 실물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자산, 내 손에 쥐어지는 금화와 은화입니다. 이들은 시스템 밖에서 작동하는 진짜 돈입니다. 그리고 브릭스가 달러를 대적하여 금을 연동한 새 통화 시스템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적그리스도의 짐승표를 향한 통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금에 연동한 디지털 머니 형태로 나올 것이며 지금은 달러에 대적하여 행동하지만 달러가 붕괴될 때 그들은 즉시 새 통화 시스템으로 금에 연동한 디지털 화폐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지상에서 금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죠. 다니엘서가 예언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세계 각국은 금과 은과 보석들 보물들을 그에게 갖다 바치고 그는 이것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금과 은 보물들을 같이 치리의 도구로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로 찍어낸 통화의 종말을 곧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짐승 시스템이 만들어질 날이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우리는 지금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세요. 미국 달러가 흔들릴 때 다른 나라의 자산
혹은 달러와 연관성이 적은 자산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피터 시프가 해외 주식이나 원자재에 투자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영적인 준비와 공동체 의식입니다. 결국 돈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전쟁이며 인간성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혼란이 가중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지키려는 공동체 의식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꿈속에서 은화 한 입으로 먹을 것을 바꿔와 나누는 장면처럼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돈을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입니다. 여러분, 일루미나티 카드 속 그림들이 보여주는 세상은 어둡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을 집어삼키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희생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리 경고를 듣고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글캐나다 은화와 은괴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빛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용기를 주어 다가올 시대를 현명하게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는 속이는 자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이는 자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경제와 통화, 그리고 과학, 첨단 기술이란 이름으로 666 이오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기술을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생수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지에서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파수꾼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마주하고 길을 찾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예언을 들어보십시오.